오늘 우리 예배는 전국의 교회가 8.15 광복기념주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특별히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고 우리 건국 100주년 또 광복한 지는 이제 74주년을 맞는 뜻이 깊은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좀 불경기 이래가지고 경기가 조금 안 좋기도 하고 경기가 좀 나아지기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원래는 지금 다양한 곳에서 대단히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굴복하라는 얘기죠. 양강대국이 그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서로 이제 벽을 쌓으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수출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로 잘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맞는 건 사실이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 눈을 돌려보면은 남중국해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좀 절제하기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이제 한 달여 전에는 일본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무역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현상들 여기저기 막 터지고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건 예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경제적인 문제만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런 군사적인 대치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아시아의 질서가 세계 질서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아시아의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아시아의 질서는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세워진 그런 질서입니다. 닉슨 때 그 국무총리 했던 국무장관 했던 키신저가 한 40여 년 전에 짜놓은 그런 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러면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중국을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이끌어서 좀 대치를 좀 줄이자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의 물건을 사주면서 미국이 유익을 얻고 또 그러면서 중국은 개발하고 그런 질서 속에서 이제 아시아가 쭉 한 40여 년 놓여 있고 잘 이제 서로 주고받고 잘 살아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중국이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 40여 년 전에 미국이 짜놓은 질서 이 판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와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방금도 얘기한 대로 중국의 부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 굴기, 대륙 굴기라는 말로 다 표현되듯이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세계에서 자기들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청나라 때까지만 해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입니다. 이제 아편 전쟁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나라가 이제 쇠락을 했지만은 중국은 사실은 대단히 강대한 나라, 세계를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숨죽이고 있던 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미국에 자꾸 이제 대항하는 부상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미국이 조바심을 가지고 중국을 자꾸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만 따라와 또 더 멀리 도망가야 되니까 이리 나라 미국으로서는 좀 조바심이 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저럴까? 일본은 이제 답답한 노릇이죠. 일본은 참 초조합니다.
미국에 잘 빌붙어 가지고 2위 국가로서의 명예를 누리다가 지금 일본은 형편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특별히 좀 봐주니까 그렇지 일본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지금 빈깡통입니다. 일본이 지금 대단히 초조해요. 그래서 2위 국가에서 미끄러져가 중국보다는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고 3위로 이미 추락했는데 그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후쿠시마 문제도 저게 지금 사실은 덮어놓고 그렇지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혀 지금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한국이 자꾸 일본을 이제 추월할 것 같으니까 이 IMF에서는 수년 내에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니까 일본은 대단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는 미국이 중국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일본이 이제 한국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을 우리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광복 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우리 분단 현실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추구하고 쫓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성경을 딱 한 구절 따가지고 그걸 금과 옥조같이 막 딸딸 외워가지고 뭘 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문맥에 맞는 얘기인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분쟁케 하려고 왔다. 그래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하니까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떤 문맥에서 어떤 과정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딱 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런 구절,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문은 일단은 대화의 상대가 누군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꼭 12인지는 어떤지 잘 몰라요. 70제자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12장 전후를 찬찬히 읽어보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한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제자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좀 지각을 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12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읽어보시면 아는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40절 보시죠. 40절 보시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때를 분별해라는 이 말이지. 주님 오실 때를 분별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저기 56절에 보시면은 그 단락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저녁에 놀이 지면은 다음날 날이 맑고 이런 거 이제 천기를 분별하는 줄 아는 걸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면 뭐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47절을 또 보시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잘못하면은 매일 회초리를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데 뻔히 알고도 말 안 듣는 종은 더 많이 맞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열린 눈 너희들의 관점대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관점을 가지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 49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져오실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절대적으로 화평의 나라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런 거는 평화 이 말입니다. 샬롬 이를 인사하는 거는 평화,
하도 뭐 전쟁이 많고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이제 인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나라는 평화의 나라임에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느냐? 아니라고. 너희들에게 그냥 분쟁하려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그런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잘 이해 안 되는 말씀이고, 불을 던지려고 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될 텐데, 불이라는 거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능력 있는 말씀을 상징할 때 불이라고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불러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미 다 붙어 활활 타면 내가 뭐 더 원하겠느냐.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답답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불이란 것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여기저기 그냥 충격을 주는, 충돌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세례라고 표현한 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이제 능력이, 성령의 불이 이제 제자들에게 떨어져서 이런 활력, 세상을 막 변화시키는, 세상을 극복하는 이런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여기 지금 불이란 것은 예수 생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능력, 힘, 이걸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뒤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아니라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한 가족이 5이면은 둘이 셋하고 싸우고 셋이 둘하고 막 분쟁할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딸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그렇게 분쟁하리라.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분쟁하고 있죠. 선거 때가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열심히 분쟁합니다. 어쨌든지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의 얘기는 좀 잘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 주류 종교 사회에서 통용되던 그런 그 가르침하고는 아주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부딪힘이 많았다는 기록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힌 사건이 많아요.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안식일 날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 강론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이제 손이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불구인 사람, 손이 펴지지 않은 사람을 이 가운데 조그마한 회당 가운데 일어서고 예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 날 저 병자를, 저 불구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 유대율법은 그거 고치면 안 되거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그거 알고도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날로 그냥 잡아 낭떠러지 떨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이제 위기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그런 것부터 해서 예수님 또 보면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난폭하기도 엎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고 막 야단치면서 그냥 뒤집고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얌전한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무슨 강도냐?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그 장사꾼들하고 다 결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파는 양들만 합격이야. 제물로 합격. 집에서 멀리서 끌고 오면은 그건 다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위에 돈을
많이 이문을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이문의 일부분은 제사장들, 장로들한테 바치는 이런 구조다. 예수님이 그걸 뒤집고 난리하는 거예요.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누리는 그 탐욕을 예수님이 아주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사건건이 부딪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형국에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저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순응하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좀 기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충 사귀고 거기에 묻혀 살든지 아니면은 그들하고 분쟁을 하든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싸우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따는 게 던지러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선택지는 둘밖에 없어요. 따르려고 하면은 분쟁을 감수하고 종교 기득권자들하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분쟁을 감수해라. 심지어 너희들 식구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진리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비진리하고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편이 갈라져서 싸울지라도 너희들 담대하게 그 길을 따르라. 싸움 피하지. 좋은 게 좋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평화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에이론의 평화로도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끼친다는 말이 뭘까? 끼친다는 말은 맡긴다 이 말입니다. 끼친다는 말이 맡긴다는 게 아니라 원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너희에게 맡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이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평화가 두 가지가 나와요. 세상이 주는 평화, 또 하나는 예수님, 주님 당신이 주시는 평화. 이 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주는 평화, 그거 쉽고 그거 너희들에게 조금 잠시 유익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거짓된 평화야. 그 세상이 주는 평화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만은 아니다고 분쟁케 하려 왔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평화로워야 되죠.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죠. 찢고 뽑고 내 싸우는 그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다 평화로워야 돼요. 국가도 평화로워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내면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힘 가진 사람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강도는 각각 다르지만은 많이 치고받으려고 그러면 더 세게 눌러야 되니까 홍콩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라는 걸 뭔가 하면은 힘 가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잠잠하게 누르는 강제된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가부장적인 평화입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자면 애들은 불만이 꽉 차요. 애들은 뒤에 가면 에이 우리 아버지 꼰대 뭐 온갖 소리 다 해도 아버지 앞에 오면 한마디 못해. 그래야지 조용하니까.
아버지 한번 화나면 난리 나니까. 그 아버지 등살에, 아버지 앞제 아래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조용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 이야기 들으면 아버지 퇴근하고 오면은 세수대에 물 딱 들고 서는 집도 있고, 옆에 둘째에는 손수건 들고, 이 타월을 들고 대기하는 그런 집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가부장적이잖아. 그런데 가정은 평화로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평화냐? 그건 강제된 평화, 강제된 평화지. 아이들이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분위기는 물론 아버지가 아주 인격적으로 아이들 잘 다스리면 좋지만은 강제된 평화이기 때문에 애들이 대학교 가면 전부 뻗나가고 아버지 말한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한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괜찮은 것 같죠? 교회도 평화로워야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여러분들이 세운 지도자를,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따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예수님의 평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법이 다 있고 하는 것은 그 틀 안에서 평화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교인들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목사의 위력으로 교회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뭐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보도에 나온 대로는 저기 서울의 만민아무개 교회 하는 이 무슨 목사, 대법원에서 16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난 날 그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한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목사님이 세상에 이 압제를 받는다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자들을 건드리고 추행한 것 다 드러나고 돈을 횡령한 것 다 법으로 판정을 받아서 16년이라면 이건 징역이 보통 형이 아니에요.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맹목적적으로 목사를 추종합니다. 그런 교회는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집단입니다. 목사의 위력에 강제된 그런 평화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생기겠죠. 특별히 목사의 위력이 대단할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평화예요. 교회지만은 세상의 평화예요. 세상의 질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보십시오. 평화롭잖아요. 그건 뭐 데모해요. 아주 그야말로 캄랜드, 조용한 나라예요. 여행 가는 사람들 사진 찍어온 거 보세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고 아주 평화롭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평화의 극적인 모습이에요. 절대 권력자가 자기 아제비도 말 안 들으면 죽이는 판인데 누가 그 숨쉬겠어? 다 숨죽여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살아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하고 다 그냥 강제된 평화를 즐기며 사는 거지. 그게 세상의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것은 강제된 평안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듯이 오늘날은 미국이 군사력으로 누르는 강제하는 평화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래요. 미국이 군사력을 저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답답한 노릇이 초조한 거지. 그래서 지금 중국을 자꾸 엉두르려고 합니다. 군사력은 훨씬 뛰어난데 치고 싶어도 이제는 핵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시 말하자면은 절대 권력자가 있고 거기에 밑에서 기생하면서 적당하게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 그런 평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정권을 가진
총독 혹은 그 무리들, 그와 협력하는 헤롯 당원들, 헤롯 왕 주변의 사람들, 또 그들과 공생공존하는 그 유대 종교 안에서의 귀족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자기들 유익을 챙기면서 산다 이 말이지. 예수님은 거기에 순응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문제 없어요. 십자가 질 일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했느냐? 아니, 그건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에. 주류 종교 세력과 예수님이 타협했으면 그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다퉜는지 모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들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이긴 하지만은 그들과의 분쟁 속에서 미움을 싼 결과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예수가 증거하는, 예수가 전해주신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기꺼이 동의하는 그런 샬롬,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궁극적으로 그런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자발적인 평화, 기꺼이 동참해서 협력하고 싶은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그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미 있는 거짓된 평화가 있잖아요. 참된 복음의 능력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고 몸살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연세 많은 사람들, 아이고, 이 나라 지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 뺄갱이는 저래 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는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 형편이 정말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게 계속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언제 끝나느냐? 미국, 중국이 서로 요만큼 하고 그만하자. 자기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질서, 말하자면 거래예요. 트럼프가 얼마나 장사꾼이에요. 보통 장사꾼이 아니라 미국의 달새빵 받는 것보다도 한국의 방위비 올려받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인지 어디 저 시골 시장의 장사꾼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 정도의 하여튼 장사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이 세계가 움직일수록 우리는 상당 기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으로 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맞춰야지, 안 그러면 진짜 다 죽겠구나 하고 서로 수용할 만한 질서가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의 혼란은 상당 부분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도들은,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이어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만큼 한 60여 년 살고 보니까 정말 역사를 성경이 그걸 표현해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넉넉히 시인하기로도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정말 움직이는 분 하나님. 하여튼 남봉꾼이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 성경에 보세요. 고레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사의 왕이라고. 근데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다 해방시키자.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글을 쓰는 거예요. 고레스를 향해서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 종으로 불이 쓰는 거예요. 우리만 종인 줄 알아요? 아니, 김정은이도 종이에요. 트럼프도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들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통일을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고, 내년에 다 선거 때가 되죠. 선거 때 되면 집집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우리 눈이 열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이 분단된 상황을 아파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참여할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대단히 답답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구름이 서쪽에 있는 걸 보면은 아이고 선악이 또 오겠네. 그래 얘기하고 저녁에 노을이 빨갛게 지면 다음 날 어떻게 했네. 그런 거 하늘의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좀 답답해 하셨던 것 같이 오늘 교회 안에도 전혀 시대를 못 보는 사람들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남북의 대결과 증오를 조장하는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혼란스럽지만 자기가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열어달라고 해서 열려야 되고 집안 안에서도 그런 다툼의 역사들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해방되고 나서 정권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지금 3번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보수 정권이 계속 잡아줘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지금 잠깐 한 3, 4년 바뀌고 자민당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바뀌면 막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계속 기존의 질서에 기생해가지고 울겨먹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 정치권하고도 연결돼가지고 부를 누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에 왜 관여하느냐 얘기하면 자기들은 청와대에 부지런히 들어갑니다. 줄 대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양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역사적으로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너희들 망한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그 아냐냐, 이름 하냐냐, 거짓 선지자의 대표 수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너희들 평안하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집인데 절대 안 망한다. 둘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떠드니까 헷갈리는 거지. 근데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건 역사가 증명해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 말인지 진짜인지 몰랐지. 진짜인 줄 알았으면 그걸 추종하는 거지. 근데 예레미야가 마이너리 소수야, 소수. 주류는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는 사람들이 주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러지만 3.1운동 교회가 주도하고 주로 장로교가 주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깨놓고 얘기하면은 교회 중에 3.1운동에 참여한 교회, 안 한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교회가 목숨 내걸고 한 그런 아주 독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 안 한 교회가 훨씬 많아요. 왜 안 했느냐? 그 조사들, 목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성도는 세상의 정치에 왜 관여해? 가담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무리가 많지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걸 꿰뚫고 나와가지고 오늘 3.1운동의 이 거족적인 역사를 이루. 3.1운동은 세계가 주목한 역사예요. 이 사실은 이 민권운동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이거든.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분발해가지고 임시정부 세우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뛰어난 면이 있어요. 일본, 저 보세요. 아베 저런 엉터리 짓 해도 데모 제대로 한번 못해. 그 얘기는 다음에 언제 시간 얘기해. 일본 사람들 그 시의 특성이 그래요. 그 얘기 지금 하면 길고. 어쨌든지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단히 역동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런 역동성 때문에 서로 이 분쟁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느 게 참 길이냐는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일운동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동했지만은 주동한 교회는 전체 교회 수의 일부예요. 대부분은 관망했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친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그 당시에 존경받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항일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 특별히 장로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을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변치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교회가 앞서서 걸어야 됩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지만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 우리는 아직까지 광복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과제는 통일입니다. 왜 그러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분단이란 것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게 아닙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우리가 원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고.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이 단독 정부 세우면 안 된다고 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다 자기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 한 거지.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죽었다. 총 맞아 죽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외세가 우리에게 씌워진 멍해예요. 소에게 멍에 씌워가지고 이 전기 끌듯이 우리한테 씌워진 멍해라. 우리가 원해서 안 해요. 미국이 씌웠고 소련이 씌운 거예요. 희한하게 미국이 왜 정말 답답하지만은 전쟁 책임 국가인 일본을 나눠가지고 소련, 미국 갈라먹어야지. 독일 갈라먹듯이 왜 우리를 갈라먹었냐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죠. 그건 다 미국의 이익 때문이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 사실이잖아. 그때는 한참 냉전이 막 개시될 쯤이니까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야지 이 자유진영이 하나라도 편을 더지. 그러니까 일본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 원조하고 6.25 전까지도 미국이 우리 원조한 거 사실이에요. 원조했는데 조건 하나 있어. 최고의 조건 뭔지 아세요? 일본 물건 사라. 일본을 자기 편으로 철저하게 키우겠다는 미국 이익 때문에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분단을 갖다가 수용하고 우리가 괜찮네. 북한 저놈들 다 지길로 밀고 있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말 원죄와 같은 이 무거운 짐은 바로 분단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과제도 통일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이 급박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전 단계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면서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호 부조, 서로를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거기서 도움 받을 거 받아야 되고. 북한에 우리한테 유익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짐 로저스라는 세계 제일의 투자자 알지요? 그 뭐 미국 양반인데 아시아가 하여튼 투자처로 매력이 있다. 싱가포르에 아예 살고 있습니다. 그 양반 며칠 전에 TV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 신문에 보니까 이 얘기 그래요. 자기는 북한 열리면은 제일 먼저 가서 투자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왜? 한국만큼 투자처로 매력이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저건 아주 깔았는 나라다. 일본은 전망이 안 보인대요. 그 세계적인 투자자 말이. 그 지금 무역 보복하는 것도 일본은 사정없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조화심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냥 그런 대로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반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 줄 아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산다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 한쪽 편에서는 미국한테 더 기대라고. 기댈수록 우리는 매여 있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기댈 게 하나님한테 제대로 기대야 돼요.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 예레미야도 그러잖아. 애굽 그거 자꾸 보지 마라. 하나님한테 부복해라. 그래 얘기하자. 교회가 정신 다 잃고 있어요. 미국 놓치면 죽을 줄 알고. 교회들이 데모하는데 보면 성조기를 들고 나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정신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기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의 하나됨을 싫어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말 잘 듣는 무기 수입국이 우리가 최고의 고객이야. 그런데 이게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되면 그 무기 시장이 확 주는데 미국 주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트럼프가 지금 할 수 없이 나선 거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주류 사회는 반대합니다. 뭐라고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자기 이 일기 업적으로 한번 남기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통일을 반길 나라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지금 제일 길일이 뜨잖아요. 남북 화해 분위기 제일 회왕 놓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미국이 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기가 죽었지. 계속해서 지금 말로 겐세이 놓은 사람, 일본 사람, 아베 같은 친구들. 도대체 생각 없이 지구 생각만 하니까. 중국은 대놓고 시진핑이 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이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은 김정은을 향해 북한 당신들은 우리 입술이라고. 입술이 썩어 문드러지면 이가 실이다. 그런 한자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쓰면서 당신들이 우리 입술 대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입술 기능해다오. 일본, 미국의 공격 앞에 당신들이 좀 1차적으로 잘 막아다오. 이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누가 우리를 통일을 여기 있다 가져가세요 할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난망한 것은 우리 안에서도 특히 교회 안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계속 증오를 증폭시키고 증오하는 것이 그게 자기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이럴수록 기도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해야 돼. 과정을 거쳐야 돼. 제가 보기엔 이만큼 분쟁했으면 이제 결론 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 앞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라에 기여해야 될지를 잘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은 하늘 위에 구름 밟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들을 역사적으로 잘 규명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잘 책임지고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주의 길을 쫓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분열도 감수하고 우격다짐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평화 속에 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얻어 누리며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적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